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을 보내오셨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그런 조건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심리적이거나 혹은 육체적인 긴장 상태를 가리켜 스트레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긴장이 계속되면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긴장이 계속되는 것. 그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건강을 몇 년 동안이나 추적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연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건강이 좋을 리가 없죠. 건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고요. 그 질병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죽게 되는 확률도 더 높아졌다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의 적이다라고 말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서 실험이 멈춘 게 아니라 한 가지 조사를 더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나쁜 영향은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당신이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건강을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이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나쁜 영향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졌고 그 병으로 인해 죽을 확률도 낮아졌다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스트레스가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보통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심장, 심혈관 계통에 혈관이 수축을 한다고 해요. 혈관이 좁아진다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혈관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나쁜 영향 주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더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심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그 호르몬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축되었던 혈관이 다시 이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생기지 않고 혈관의 병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이나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도 결정이 된다,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날마다 긴장의 연속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과도 같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까지요. 그래요.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그 경기를 보다가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룰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장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나의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뢰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살아있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있어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긴장도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고난도 힘겨운 순간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방법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을 가리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날마다 받아도 그 스트레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감사한다면 우리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힘겨운 순간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아니,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난으로 마감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될 때에 고난 뒤에 남겨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라 생각할 수 없죠. 내 인생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내 인생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단련되고 연단받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차라는 말은 성도 간의 서로서로예요.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어떻고, 이 일이 어떻고, 저 일이 어떻고, 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일에 대한 잡담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교제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될 때에 피차간에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힘이 되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성도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집사님이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거고, 집사님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될 거예요. 그런 권면의 모습, 그것이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아름다운 곡조도 중요하고요, 또 경쾌한 리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아름다운 시가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간증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찬양을 만들어 가지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을 담을 때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사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찬양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찬양이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린다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우리 믿음 생활 속에 피차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이 있고,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있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요, 일을 할 때에도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두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코 아무 일이나 혹은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맨날 싸우는 사람이요, 맨날 다투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욕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요, 옳지 않은 일,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기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합당한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고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4월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살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행함에 있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 공로를 내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내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리고, 내가 받을 만하다고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 속에 태어난 그 아들이 난지 9주 만에, 2달 만에 돌연사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폴 아노트라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담아서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을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Every day is a gift 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같은 말인 프레젠트를 쓴 것이 아니라 기프트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와 달리 이 기프트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기프트라면 그 선물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아들을 2달 만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그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허투루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이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긴장감이 있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염려가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멋진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멋진 믿음의 삶 꼭 살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